번째 순서로는 양메리 대표의 행복한 삶과 미래 설계라는 주제로 스피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저는 24살 대한민국의 청년 대학생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성과 미래 설계에 대한 짤막한 스피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성이란 것은 분열이 아닌 통합의 개념입니다. 성은 생물학적 성, 성적 정체성, 그리고 성적인 역할이 모두 아울러서 통합이 된 개념이지 분열된 개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든 인간은 분명히 남성이거나 혹은 여성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자의적이거나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의도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에 서로가 서로를 완성 지을 수 있게 의도적으로 다르게 설계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은 성 정체성과 성적 역할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세속적인 이 세상은 젠더 규범에 완벽하게 부합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의 성별을 분해하며 이러한 차이점을 설명하려고 하지만 이것은 성적 정체성의 문제도 또 다른 성도 아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여하신 독특한 성격, 기질 혹은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양성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여성에게는 부드러운 기질이 더 강하고 또 어떤 여성에게는 진취적이고 용감한 기질이 더 강하고 또 어떤 남성에게는 차분한 기질을 또 다른 남성에게는 개혁적인 기질을 주었듯이 사람이 규정지은 이런 사회적 젠더 규범에 내가 완벽하게 부합하지 않는다 해서 내가 제2의 혹은 제3의 성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세상과 사회 그리고 미디어는 성관계라는 것을 육체적인 즐거움으로 가볍게 여기지만 그와 대조적으로 성관계의 원초적인 의도는 육체와 마음과 그리고 영혼의 결합을 뜻합니다. 성관계는 오로지 사랑에 대한 감정에 휩쓸려 행해지는 것이 아닌 상대방을 무조건적인 수용과 헌신으로 사랑하겠다는 결혼의 맹세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을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관계는 부부의 관계를 영적으로 유지하고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접착제와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성관계를 대수롭지 않게 부부의 관계를 벗어나 행하는 사람들은 파트너에게 자신을 일시적으로 붙인 후 서로 붙어있던 그 두 종이에 를 찢는 것과 같이 그 마음과 영혼의 일부가 해를 입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거룩성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은 올바른 성 정체성과 성적 역할에 대한 지식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도 모자라 거짓된 성교육을 비롯해 부부관계, 가정, 그리고 심지어 본인들의 육신과 마음과 영혼까지도 이런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은 이런 자라나는 아들들에게, 특히 남성들에게 경건한 남자다움의 소명이 무엇인지, 남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남편으로서 어떻게 가정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지, 또 사회 일원으로서 어떻게 사회를 보살펴야 하는지 철저하고 정확하게 진실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남자는 예수님께서 신부된 교회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에 드러내야 하는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자와 아내 관계를 통해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관계를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모든 남자에게는 이 부르심을 펼치는 두 곳의 대표적인 현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정과 지역 교회입니다. 인류의 시작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우리는 남자를 향한 하나님의 4가지 부르심을 명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창세기 2장에 정원을 경작하다 히브리어로 아바즈에서 드러나는 것과 같이 남자는 가족의 물질적인 공급자이며
아내와 자녀들의 영적인 공급자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목표는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남자에게도 이 같은 소명을 주셨습니다. 남편에게는 그의 아래에 보살핌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거룩하고 아름답고 그 안에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남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창세기 2장에 지키게 하다, 히브리어로 샤마르에서 드러나는 것과 같이 땅을 경작하고 아내와 가정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 이상으로 땅과 아내와 가정을 물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남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창세기 2장 24절에서 5절에서 드러나듯이 아내와 함께하기 위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바로 부모를 떠나 미래에 함께할 아내를 주도적으로 구하며 그 아내와 한 몸이 되었을 때에 그 관계를 주님의 사랑을 향해 주도하고 지도하는 리더의 역할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남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 청년들아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와 같이 남자는 하나님 안에서 강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강함은 육신의 힘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 내면의 강함과 영적 전쟁의 능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남자다움을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것으로 정의짓지만 성경에 묘사된 남자다움은 형제들과 아내와 또 자녀들과 연합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경건하고 강한 남자다움의 궁극적인 초상이 되셨던 예수님은 독립이 아닌 형제들과의 연합을 가장 중시했습니다. 오늘날의 문화와 또 풍습과 달리 그리스도인 남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강하면서도 희생적이고 연합적인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21세기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교육은 학교 내 교육도 필요하지만 가정 안에서 우리가 아들들과 딸들을 향한 교육입니다.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에 남자들과 여자아이들이 정말 옳지 못한 이 교육 안에서 성교육, 동성애, 트랜스젠더 이런 악한 교육들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중시해야 될 것, 그리고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창조된 것에는 항상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나 자체로 나의 성 그대로의 모습으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모든 뜻과 나의 성별부터 나의 외모와 나의 모든 배경과 내가 겪은 모든 인생의 나날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한 해 동안에 정말 대한민국의 올바른 교육이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하여 국회 앞에서 또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